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니누에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아시리아, 아수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하게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아시리아라고 해서 거대한 나라였죠. 그래서 지금의 그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북부지방, 터키 북부지방까지 차지했던 그런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이 니누에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100년 만에 다시 그들의 죄악이 싹이 나고 악함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누에를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 선지자 나훔은 그 내용을 쭉 그 전쟁의 상황을 쫙 보면서 그걸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쟁이 이제 니누에가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멸망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메대와 바벨론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메대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메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 연합군과 더불어서 이제 아시리아 수도 니누에로 그들이 침략해 왔는데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수도는 어떻게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도시의 니누에 성 주변으로 티그리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땅을 팠어요. 땅을 쫙 파가지고 거기다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적군이 수로를 건너야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성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 있으면 그 성 앞에다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뺑 둘러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요. 갑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거기 절름절름하게 이렇게 차게 만들어 가지고 이 수로를 건너와야 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고죠. 이중고. 그래서 그런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중 장벽이기 때문에 니누의 성이 함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성경에서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틀어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정적인 요소로 볼 때 나라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성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 이런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일하시지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여기 니느웨에 관한 심판도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메대의 군사들, 이란의 군사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침략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란의 군대죠. 바빌론 제국과. 자,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무리 너희들이 견고히 성을 방비하고 지켜도 내 뜻, 하나님의 원함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3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러분, 고대 역사학자 디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 그 메대의 군사들, 지금 니느웨를 쳐들어오는 그 메대의 군사들은 항상 붉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오늘 여기 성경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야, 그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나와 있네요. 예. 이 당시, 그 당시에 메대 사람들의 옷이 다 붉은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의 붉은 옷을 입고 그들이 쳐서 달려들어왔다. 니느웨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지금 이 파노라마처럼 전쟁의 실상을 환상으로 쫙 보고 있는 나훔 선지자의 그 기가 막힌 환상을 여기 적어놓았죠. 횃불같이 빠르게 그들이 병거를 타고 성문 앞으로 그들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여기 보면은 자, 5절은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왕이 생각할 때에 니느웨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니느웨에도 장수가 있고 니느웨의 장수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장군을 앞세워가면 전쟁이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존귀한 장수들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 장수들이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니느웨 병사들을 조직을 해서 막 그 이제 전선으로 이제 성문 밖으로 향해 갔는데,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은 자, 5절에 그 존귀한 자를, 장수들을 생각해내면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참 묘사를 잘했죠. 이 나훔 선지자가. 너무 지금 전쟁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그들이 그 메대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니느웨 장수들이 너무 급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엎드러질 듯이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 여러분 정확합니까? 너무 급해서. 왜? 방어는 해야 되고 성문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성 그 앞에 이렇게 갑천처럼 이렇게 파란 떡으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자, 거기 6절을 봅니다. 수문이 열리고, 6절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이 당시에 또 비가 내려서 홍수까지 겹쳐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니까 그 물결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수문이 열리게 됐다. 이 틈을 메대 군사들이 놓치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함락시켜버렸다. 자, 그러면서 함락시켜서 어떻게 됐느냐. 자, 거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인들이 가장 슬퍼하죠. 왜? 여인들이 가장 많이 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서기 660년에 침략해 왔을 때에 이 당나라 군사들이 13만 명, 신라 군사가 5만 명이었죠. 5만 명. 그때 백제의 군사는 5만 5천 명. 5만 명은 사비성을 지키고 5천 명은 결사대로 나서가지고 체격이 좋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황산벌, 지금의 논산으로 의자왕이 그들을 보냅니다. 신라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4만 5천의 군대에는 사비성을 그 사비성을 지키고 있고 5천의 결사대를 신라군이 오는 논산의 황산벌로 그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 계백 장군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자기 부인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칼로 베어버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왜? 너희들이 당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그들의 칼에 죽기보다 내 손에 죽어라 하면서 처자식을 다 칼로 죽이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 계백 장군입니다. 여러분이 계백 장군이 5천의 군사들을 데리고 황산벌에 왔을 때에 이미 신라의 군사들이 거기에 5만이 와 있었어요. 10배죠, 10배. 5천 명을 가지고 5만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백제의 군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 5번 전쟁 중에 4번을 이겼습니다. 4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쟁에 그 5천 군사대가 패하는 바람에 5천 명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당나라 13만 명 대군하고 신라의 5만 대군이 합해가지고 사비성을 공격을 합니다. 부여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함락이 돼가지고 의자왕과 아들들 그리고 신하들 많은 여인들이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중국의 장안 그리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노동을 하다 다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요. 예. 여러분, 몽골 제국이 6번 한국 우리 조선 땅을 침략을 했죠. 6번. 몽골이 6차 침입까지 했어요. 몽골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에 갔다가 몽골 땅에 그 조랑말을 놓고 갔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살 줄 알고.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당나라에서 13살, 16살짜리 그 여자아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옛날에 당나라에서. 여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물론 군인들도 많이 죽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정명대로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교만한 나라와 사람은 언제나 패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한 나라와 사람은 언제나 패망하였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은, 겸손은 이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게 겸손인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겸손하고는 차이가 있죠.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기에 99점이에요. 1점이 어디서 미스가 났느냐. 모세가 잠깐 10분 동안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10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에 모세가 말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느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너는 지금 교만해졌다, 그 뜻입니다. 이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거기서 딱 그를 혼내고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받을 징계는 엄청 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이 받을 그 징계는 더 큰 거예요. 평신도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보다 그 징계 절차가 더 커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의 징계 절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큰 죄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딱 그를 올 수도 시켰어요, 모세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말로 명령을 할 것을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라는 2번씩이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책망을 듣죠? 하나님의 그를 말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눈이 뽑힙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그는 죽습니다. 물론 그는 회개했죠. 물론 그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했죠?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다윗에게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우리는 날마다 가정에서건 재단에서건 어디서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동체 앞에,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높은 산 꼭대기 있는 나무는 바짝바짝 말라 죽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은혜의 강물처럼 지금도 마음이 아주 낮아져 있는 겸손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 어떤 모임이든 어디서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재단이든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시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이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숫자를 다 밤에 세봤더니 33명에서 34명이서 지금 4명이 34명이 돼서 34명.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은 34명입니다. 한국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오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전부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자가 막 장문의 문자가 오는 분도 있어요. 예. 너무 고마웠다. 예.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건 별로 없지만 그때 굶을 때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사택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때 밥도 해주고 사모님이 그걸 지금까지 절절하게 잊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연락이 없는 분이 많아요. 우리 연락 받고 싶어서 뭐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겸손해서 아주 정말 있는 처소에서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결론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겸손한 국가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천국이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니누에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요나의 회개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 시간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100년 만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고 이방인들을 짓밟고 푹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끌고 가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했던 니누에를 하나님은 영영이 멸망시키고 오늘 여기 성경에 수문이 열리고 성을 함락시키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부여에 가면은 백마강이 있죠. 그때 의자왕이 서기 660년에 붙잡혀 당나라로 끌려갈 때에 배를 타고 쭉 1700대의 700척의 배를 끌고 온 당나라 군사들이 의자왕을 배를 태워서 그를 백마강을 지나서 배를 타고 끌고 갈 때에 의자왕이 고개를 들고서 펑펑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언덕에서 백제 국민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언덕 위에서 의자왕이 통곡하는 걸 보고 같이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냐? 피화곡이라고 하는 언덕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피화곡. 예. 피 맺힌 통곡이 있었다라는 그 언덕.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백제도 깨어있지 않고 궁녀들과 술 파티를 좋아하고 나라의 방비를 힘쓰지 않았고 교만했던 백제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들 내면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